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하여.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구 때문에 하는 것으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교회를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런 일로 인해서 시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주변에서 우리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 교회 안 다니냐 그랬더니 목사님 때문에. 왜 교회를 안 그만두냐? 사모님 때문에. 또한 장로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핑계를 대요.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사람 보고 다닌 것이죠.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고 너희를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글을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면은 증오는 감옥이다 그랬어요. 증오. 말하자면 이거 희곡이라고 그러는데 오르페우스의 환생이라는 그런 작품입니다. 저는 그 글을 읽고 많은 걸 생각하게 됐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여자 주인공과 아버지와 함께 살았는데 아버지는 양조장을 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해서 아주 부유한 그런 삶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청년이 와가지고 그 과수원을 다 불태우고 아버지까지 죽이게 돼요. 참 비극적인 것이죠. 그러는 가운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여자 주인공이 이제 결혼 정년기가 돼가지고 이제 청년을 만나서 이제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참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자기와 함께 사는 남편이 과수원에 불을 지르고 아버지를 죽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이 완전히 깨지게 되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여자는 남편을 증오하게 되죠. 안 그렇겠어요?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인데. 그런데 또 이 남편이 불치병에 또 걸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밥도 음식도 잘 주지도 않고 치료도 제대로 받지도 않고 늘 뭐예요? 증오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저주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남편이 참다 못 참아서 결국에는 자기 아내를 살해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총으로 자살하게 돼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용서를 구하는 사람도, 용서를 하는 사람도 없을 때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이에요. 증오는 삶을 비극 속에 가둡니다. 그러나 용서는 언제나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짓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제가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오늘 이 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뭐예요? 다 같이 시작. 네, 믿은 대로 돼. 믿음이 아니라 믿은 대로.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을 잡은 겁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건 누구 얘기예요? 누가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하인의 중풍병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백부장의 마음. 네. 어떻게 보면 백부장이 자기 밑에 하인이 아픈 거에 대해서 아프면 아픈가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백부장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백부장은 예수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5절, 6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예, 아파서 고통을 당해본 사람만이 알겠죠. 그 괴로움을. 그렇잖아요. 얼마나 아플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겁니다. 이 괴로워하는 이 하인을 보고 이 백부장이라는 이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그 고통을 좀 덜어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누구에게 나와서 간구해요?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중보기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한다? 쉬운 일이 아니죠. 왜요? 내 자신을 놓고도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잖아요. 아니, 내 기도도 못하는데, 나도 못하는데, 무슨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냐고요. 응?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그 사람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 여기서 기도할 때 고향에 계신 부모님에게 또 해외에 있는 어떤 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백부장의 그 간청을 오늘 예수님은 들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7절 한 절 봉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기서 뭘 또 한번 생각해 봤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상당한 어려운 난관에 처해 있어요. 그런데 내 이 어려운 문제를 누구에게 얘기하면은 그 사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찾아봐도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언제가 한참 오래된 이야기인데 방송국에서 그런 걸 한번 실험을 했어요. 지금 당신이 지금 돈이 작은 돈이 아니라 상당히 큰 액수의 돈이 당장 필요하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지금 전화를 해가지고 너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한번 전화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누가 과연 그 요청을 들어줄 것인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요청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친하다고 함께 지냈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다 뭐요? 대부분 나 지금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어떤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봤느냐,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예수님에게 부탁한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시겠냐 이거죠. 이것은 평상시 관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그렇잖아요.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전에 행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뭐요? 감사함으로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성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의 아버지 뜻대로 뭐요?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내가 수원 우리 교회 몇 년 동안 다녔고 내가 항상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해도 나는 너를 뭐 하겠다? 잘 모르겠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나가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과연 내가 하나님께 뭘 부탁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뭘 붙잡고 기도하자고요? 언약 잡고 기도해야죠. 아무리 내 생각, 내 방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이거죠. 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 열중해야 됩니까? 왜 학업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까? 여러분, 왜 그걸 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이루어가야 됩니까? 뭘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하는 겁니다. 누구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 때문에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오늘 백부장은 말합니다. 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뭔만 하라고요?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언약 붙잡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말씀대로. 응? 오늘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응?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으로는 하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없다는 틀린 겁니다. 왜요? 그것은 내 생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은 안 그러는데 혼자만 우기는 거요? 이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신만 잘 모른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본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 잘. 그게 참 골치 아픈 거죠. 다른 사람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환자들 가운데서도 골치 아픈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의사 말 듣지도 않고, 어디서 주워 들은 거 가지고. 그래서 의사들이 요즘 참 힘들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그 왜 왔느냐고. 그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하지. 뭐로 이 병원에는 왜 찾아왔냐고. 참 할 말이 없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정확하게 아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에 텍스트북이 뭐라고요? 성경. 다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잣대로 한번 재봐야 되죠. 말씀을 한번 비춰봐야 되죠. 그래서 한때 그런 책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을 하다가 과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연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질문을 해보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공부할까요? 놀러 갈까요? 하나님한테 묻는다면 계속 놀아라 그러겠습니까? 질문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옳은 겁니까? 아닙니까?를 물어보라는 거죠. 왜요? 그래야만이 언약적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떤 기도요? 언약적인 기도. 오늘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나도 남의 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도 예수님이 칭찬한 백부장의 믿음 같은 그러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습니다가 아닙니다. 믿었으면 행동으로 옮겨져야 되겠죠? 아무리 말을 해도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해야지. 아무리 해도 그 일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배가 고프면 빵을 먹든지 밥을 먹든지 먹어야 됩니다. 그렇죠? 먹어야 배가 고프지 않죠. 응?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뭔가 잘할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잘 알아요. 말도 잘하고 언변도 좋고 아는 것도 많아. 그런데 결과에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말이 앞서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을 들어 칭찬한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을 뭐요? 보지 못하였노라. 누구를 보고? 주님이 오늘 나를 보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한때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집사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누구로부터 사랑받는 자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이제 기도 제목이 또 나오는 거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거 있죠.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이쁜 짓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이쁜 짓. 별 말 안 듣고 하라는 것 안 하고 자꾸 사고만 치고 말썽 부리면 이뻐하겠어요? 아니죠. 그러나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뭘가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요? 그때부터 저는 기도하기 시작한 거죠. 새벽 기도, 회사 퇴근하고 집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출근할 때 어김없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출근하고 그걸 매일같이. 그래서 항상 교회 주변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지 않았죠. 기왕이면 걸어서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교회 근처에 사는 거죠. 왜? 항상 언제든지. 그래서요, 참 감사한 것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집에 와서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이들은 어디 가냐? 어디 갈까요? 교회. 왜? 항상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가 있다? 교회가 있더라. 여러분. 그럼 우리가 교회가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교회 가면 항상 권사님이 계셔가지고 돌보고 계시는 거죠. 먹을 것도 주고.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한 번은 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애들 놓고 교회를 갔단 말이에요. 그 아버니까 아이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야단을 하더라고요. 아니, 애들만 놔두고 교회 갔느냐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믿은 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믿은 대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물론 13절에 그랬잖아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니 나으리니라. 여기서 믿음대로가 아니라 무엇대로요? 믿은 대로, 믿은 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믿은 대로.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0절로 48절 말씀 내용 가운데 거기에 12년을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이 여러분 뭔지 알죠? 그런데 다른 데 아무리 가서 고쳐보려고 해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뒤에 가서 살짝 뭘 만졌어요?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 만지는 순간 그 병은 치유됐습니다. 어떤 믿음? 이 여인은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에게 있던 병이 치유될 걸 믿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느냐? 믿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뭘 버려야 돼요? 불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앙은요, 죽느냐 사느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가는 여정 가운데 늘 뭐였어요?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만큼 불신앙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중요한데요. 먼저는 뭘 버려야 되냐? 인본주의를 버려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의 잘못된 생각에 정말로 그 결과는 참 엄청난 거죠. 오늘 말씀 가운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해 주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경고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 천천히 한번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멘.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응? (12절에) 그 나라의 본 자손들,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구원받을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 오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천국에. 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앉으려니와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 식사, 그 음식을 먹을 때 어떤 그런 자세, 기대어 눕는 그런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그 광경은 큰 잔치집에서의 누리는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12절에 완전히 다른 말이죠. 그 나라를 본 자들, 본 누구들?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여기는 어디예요? 천국 밖을 얘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옥을 얘기하는 거죠. 즉 그들이 누릴 많은 특권들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선민이라는 어떤 특권층, 우리는 항상 구원받고 우리는 무조건 천국에 가, 뭐 이런 식이죠. 그러나 그 나라를 본 자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대인들 어두운 가운데 쫓겨나게 될 것이란, 즉 상징적으로 말하면 빛이 휘황찬란한 연회장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런 가운데 뭐라고 그랬어요? 뭘 흘린다고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울며. 여러분, 울 때는 언제 울어요? 사람들이 슬퍼서 울 때도 있고요. 좋아서 울 때도 있고요. 여기서 울음은 어떤 울음이냐? 위로할 수 없는 눈물. 예? 누가 위로할 수가 없어. 영원히 비참한 눈물. 끝없이 절망적인 눈물. 여기서 우는 건 그겁니다. 뿐만 아니라 울며 뭐라 그래요? 이를 언제 이가 알아요? 사람들? 잘 때 이가는 거 말고 언제 이간다고 그래요? 성경 누가복음 13장 38절 말씀. 아니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믿으십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반대편에는 이런 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 간다고 하는 것은 괴로운 고통과 격양된 분노를 나타내 주는 것이며 또한 이를 가는 것은 끊임없이 계속될 거라는 겁니다.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있으나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두 군데 더 찾아봅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다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죽정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알곡이 돼야지.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참여 여러분은 정말 알곡 신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18장 8절 시작.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예수님은 칭찬해 주시면서 반대로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는 자, 불신앙 가운데 빠진 자,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앙생활하다가 뭐 시험 들고 뭐 한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 구원받았는지도 의문이 갈 정도.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요 시험 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아니 왜 뭐 때문에 시험 듭니까?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첫 번째 뭐였어요? 하인의 중풍병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백부장의 마음.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나를, 지금도 신앙생활 하지 않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영혼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언약 잡고 기도할 때, 다시 말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뭐요? 믿은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뭔 대로 된다고요? 믿은 대로.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금요일 날 말씀드렸나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요? 좋은 말. 농담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왜? 대부분 농담할 때 안 좋은 말 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다 들으시니까.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 영혼이 뭐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까?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백부장은 하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하게 있었기에 예수님께 부탁을 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오늘부터 예수님께 부탁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간구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와의 관계,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내 주변에 정말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여러분 지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나려나? 쉽게 끝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왜요?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언제 종식되느냐?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면역력이 생겼을 때. 그때가 언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해달라고. 믿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교회에 오는 자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여러 번 만나는 자마다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통하여 정말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내 주변에 있는 정말 고통당하고 있는 영혼을 위해서 오늘 우리도 어떤 믿음을 가지고, 백부장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생각나는 이름이 있을 것입니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빨리 노트에다 적어 놓으세요. 내가 오늘 이 사람부터 기도해야 되겠다. 듣고 그래 끝나요 그러면. 그러나 지금 버뜩버뜩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한다면 수첩에다 빨리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기도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구원받을 때까지. 예수님이 허락할 때까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치유해주겠다. 내가 가서 해결해주겠다. 이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신 것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내 주변에 있는 또한 사람들에게 또 부모 형제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도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